오늘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롯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가롯 유다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기 성경책 보고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의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또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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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가롯 유다 이렇게 이야기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롯 유다의 배신의 징조들. 예, 가롯 유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3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한번 오늘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배신하는 데는요, 그냥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쌓여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징조들을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도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지?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했냐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지 내가 반응한 것.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체크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관점으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사람 쫓아가다가 완전 망합니다. 완전 망해요. 완전 망하는 정도가 정말 이렇게 정말 상상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가 복잡한 사건이 많은 것 같고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죠. 그런 거요 다 뭐예요? 주님과 앞에서 결국엔 나중에 가봤더니 주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심플하게 사시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고 점검해가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도 하나의 또 인생이죠. 그런데 왜? 그래 유다만 그러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난 거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여러분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만들어진 신. 또 이렇게 이제 내일 날짜로 책이 하나 또 나옵니다. 신 만들어진 위험. 그래서 이분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런 거죠. 정말 명예교수입니다. 저게 영국 옥스퍼드대 뉴칼리지의 명예교수님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또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종교의 비합리성. 신은 없다. 비일성적인 믿음이다.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해도 답은 우리는 신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성경 예수는 실존인 것 같은데 성경은 다 허구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러니 사람 믿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이분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런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렇지. 여기를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찰스 다윈, 종의기원 이쪽을 잘 따르는 분이시요. 진화론이고
무신론자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거 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없다. 예, 이 종말의 때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보겠죠. 그때 자기 자신이 했던 말이, 자기가 연구했던 말이, 제가 썼던 책이 쓰레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금같이 귀해요. 다 살라고 줄 서서 사고, 오 동의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직접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장했던 모든 것, 생각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글들이 다 허구였고 가짜였고 속임이었다는 것.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 왜 일제시대에 왜 주기철 목사님의 묘들이 남아있는 거죠? 딱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면 딱 주기철 목사님 떠오르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런 샘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죠? 왜 미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20만 명이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있는 이때 이 사람은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10개월 동안 벌금 내면서 그래서 주장한 게 뭐예요? 교회 예배의 고난을 위해서 자기는 싸웠다. 만약에 미국의 교회가 10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를 안 드렸으면 심플하죠. 그런데 왜 이 샘플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힘든 시대에 왜 이 샘플들이 하나씩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없으면 그냥 다 그러니까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샘플이 하나씩 있어요. 이것을 이 상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관점이고 뭐 코로나하고 싸우고 뭐 교회하고 싸우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람인 거고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샘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뭘 가르쳐 주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그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뭔 말이냐? 진짜로 네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선택, 목숨 걸고. 이거는 목숨 걸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진짜로 목숨을 걸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자꾸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자꾸 그쪽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샘플 하나씩 남겨놓은 거는 그것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자꾸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샘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샘플이 있죠. 이게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교회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라도 그것을 주장할 것인가? 지금 말고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이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샘플이 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오늘 말씀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져 오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냥 절대로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 배반해야지 아무리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약간 마귀가 쓰기에 아주 좋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전에 성경 인물 탐구할 때 이 유다에 대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한 것을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과 실패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쌓여서 되는 거죠. 오늘의 그 뜨거웠던 그 성공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3일 가면 작심 3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쌓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마음만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시작이죠, 시작.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유다라는 뜻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이 가롯인 시몬의 아버지는 시몬이고요. 가롯인 유다. 가롯 어디 있어요? 그리옷이 어디 있어요? 가롯인이라는 말은 그리옷의 사람이랍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리옷이요. 그리옷 저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요. 그래도요. 뭐요?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라니까요. 어디 출신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인세울이에요. 인서울. 인서울이라니까 여기 인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요? 당연히 이 도시권에 살았으니까 교육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뭐요? 농부고 어부고 그야말로 그냥 삶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삶에 찌드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뭐요? 교육도 잘 받고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다는 엄청나게 배경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배경 좋은 사람. 이 좋은 환경에 있던 이 유다가 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12사도입니다. 유다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사도의 이름이 공간 복음서에 쭉쭉 나오는데 항상 가롯 유다는 몇 번째 나와요? 12번째 나와요. 항상. 뭔가 사인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를 언급하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를 판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사도라니까요. 사도인데 이상하게 맨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록이 성경 기록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왜 나올까? 생각해 보면 뭐가 연결을 시킬 수가 이렇게 있죠. 유다가요 마귀라입니다. 사도인데요 마귀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읽었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2를 택하신 거죠. 그런데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는 뭔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롯 유다가 가버린 거죠. 누구한테 가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 가롯 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선택했죠, 오히려. 그리고 끝까지 붙들기로 했죠. 근데 본인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도대체 그 멀어져 가는 것이 뭐고 왜 자꾸 마귀 짓을 이렇게 가룟 유다는 한 것일까? 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할 것일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 몰랐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을. 또 그렇게 될 줄을. 아니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의 결말이 그렇게 될 줄은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몰라요. 가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뭔 일을 했는지, 지난주에 주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니까요. 다들 멀쩡해 보일 뿐이고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몰랐어요. 다른 11명도. 이 유다에 대해서. 늘 같이 했고 그렇으니까. 그런데 성경 이상하게 마귀, 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를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누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을 점령한 거예요. 뭐예요? 누구를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돼요. 내 스승을 어떻게 판다는 생각을 합니까? 내 구세주를 어떻게 판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는데 그냥 유다한테 이 생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 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그렇죠? 어쨌든 이게 유다가 또 그나마 유대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재정을 맡긴 것 같아요. 재정을. 왜 그렇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다는 어쨌든 재정을 맡게 되었어요. 뭔가 맡길 만한 하니까 그중에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에게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 돈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교회도 목사님도 돈 때문에 망하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도둑. 왜? 이 사람이 이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깨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맡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훔쳐가고 이렇게 있었어요. 뭔가 지금 마음이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늘 같이 다니고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 지금 계속 뭐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새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그래서 또 이 돈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재정 맡은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새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었더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죠. 돈을 잘 사용한다 그러는 것이고 왜 돈이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그렇게 하냐? 이 돈이 자꾸 뭐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제일 이용하기 좋은 게 바로 우리가 그죠? 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권력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마귀가 쓰는 이유가 있다고요. 결국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지다 보면 제가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간다니까요. 내가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요. 예배 드리고 싶어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꾸 믿음이 떠나게 되고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마귀가 그런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죠. 성경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더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money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밑에다 두면 됩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선에 두지 말.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항상 하나님 밑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돈이 이게 이 세상은 돈이 만능이기 때문에 돈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청부살인도 하잖아요. 돈 주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돈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 이 만능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요? 유다는 지금 세고 있는 거죠. 또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죠. 네, 기도하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뭐가 항상 중요해요? 보존이 돼야 되죠. 주님은 또 떠나가실 거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늘 보존되는 게 중요해요. 보존되기 위해서 늘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 문득 하신 말씀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명은 뭐다? 멸망의 자식. 주님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멸망의 자식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늘 같이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유다의 저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다녔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허락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다가 함께 했어요. 누구하고? 주님과. 근데 그 주님은 그 유다가 어떻게 배반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주님이 허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배반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함께 했어요. 끝까지. 막판에 가서 배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보존하기를 원했죠. 근데 누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유다가 스스로 누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계속 이 말씀 속에 유다가 언급되는데 그 부분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주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만의 혼자만의 주님과 같이 있을 때 뭔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징조가 절대 혼자 하지 않죠. 어떻게 주님을 상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아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성경 말합니다. 제발 당짓지 말아라. 당짓지 말아라 그래요. 왜 당짓는 거예요? 배반하려고. 나쁜 짓 하려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당시에 누구요? 권력자들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은요, 항상 어떤 조직이 있고요, 체계가 있어요.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일을 혼자 해도요, 그냥 슈퍼에 가서 살짝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큰 일을 꾸미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조직이 동원돼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합작을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줄 알아봤더니 또 조사해 보니까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계정부 이야기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혼자 짠 나타나나요? 안 그래요. 이미 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세계정부 만들어 놓고 곳곳에 사람에 심어 놓고 자기가 딱 나올 때 저쪽에서 와 환영하도록 다 환영 인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쫙 등장하는 것이지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쑥 나타나 봐요. 저 누구지 이렇게지. 항상 공모가 있고요. 공범들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도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아니, 판 김에 어차피 뭐 돈도 받으면 좋죠. 그래 안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얼마? 은 30을 달라고. 그래서 달아줬죠. 그들이 달아준 거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넘겨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도가 막 확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저 때는 조금 자기 안에서 뭔가 몰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뭔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예, 전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이 하이라이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호와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감히 예수님을 판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그런 거예요? 유다까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그냥 숨기지 않아요. 항상 말해요. 항상 경고하고 항상 나와 함께 뭐예요? 손에 넣는 그 사람.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안건으로도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그래도 그 자신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다 눈에 보이게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교회에서 되는 그 일들 이런 데조차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세계 정부 뭐 WCC 뭐 이런 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입했을 뿐이죠. 그냥 조직에 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 근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 뭐 하지 않으면 됐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존재했어요. 마귀는 우리 주님도 누구를 찾아요? 늘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마귀도 늘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주님한테 발견돼야지 합니다. 주님한테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마귀 쉬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영혼 캐치예요. 영혼 캐치. 자기가 쓸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자기의 종들을 찾아요. 누가요? 마귀가 쉬지 않고. 마귀한테 걸리면 안 돼요. 마귀의 덫에 미혹에 걸리면 안 돼요. 정말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정확히 캐치한다니까요. 널널하게 있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을 인생을 쭉 지켜보다가 정확히 그때 낚아챕니다. 안 넘어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분위기 잘 좋죠. 이제 뭐 제대상까지 해가지고 쫙 막판에 가겠는데 이 건이 있어야 돼. 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 막 무서워가지고 못해. 이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러니까 했다가는 이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많아.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딱 좋아요? 가룟 유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터치를 해봤더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뭐예요? 많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으면 어디 가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안 태어난 게 낫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정확하게. 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안 태어난 게 낫죠. 안 태어난 게 절대로 100%, 360%, 1000%안 태어난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해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누구는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를 표적 삼아가지고 뭐예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다? 영원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나를 찾는다니까요. 나를 유심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버티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힘겹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고 힘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실수도 하고. 그러한 것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호흡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조차를 놔버리면 마귀가 그때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한다니까요. 유다가 말해요. 뭐예요? 나는 아니죠. 자기도 물어본다니까. 이때 자기가 뭔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 분위기상에서 나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또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니죠. 그럼 누가 알아요? 이 다 분위기 속 12사람이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지.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라고도 캐치를 못해요. 가룟유다가 그럴 줄을. 근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이 멸망할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붙잡고. 그러나 우리하고 싸우면 내가 질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붙들면?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라는 거 주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했고 제자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캐치를 못했어요. 정말 주님 잘 따르고 있고 재정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끝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은밀한 것이 많은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유다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이제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뭐예요?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그때 그 통치를 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그들이 이렇게. 근데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판을 할 때 뭐요? 해가 떠 있을 때 해야지, 해가 이렇게 해야지 막 몰래 하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좀 이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왜? 그 공해가 모였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리는 이것이 해가 있을 때 해야 된다. 밝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또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에 죽일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누구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 결박해서 빌라도. 지금 예수님은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한테. 총독 빌라도에. 편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잠깐 하고 다시 유다로 이렇게 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점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렇죠? 놀라운 것은 가롯 유다가 그의 예수님을 팔았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건 뭔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액션이 나오죠. 액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뭐예요? 다시 뭐예요? 갖다 주죠.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다. 이거 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돌려주려 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돈 주고 팔았는데 그 외수는 뭐다? 지금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유대인들 팻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왕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까지도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 사도, 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내가 흘렸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데 내가 죄인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죄가 돼버린 거예요. 유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봐도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쳤는데 돈도 이제 자기 소유에 없어요. 돈도 했는데 희한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의논할 때 말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대를 안 해줘요. 상대를 안 해줘. 그때는 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잘 들어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주지 않아요. 완전 팽당한 거예요. 혼자서. 그럼 뭐라 그래요? 니나 당하라. 니가 당하. 완전히 이제 혼자 외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감당합니까? 못 감당합니까? 제자들의 눈도 있고 사도들의 자기 늘 함께했던 사도들의 눈도 있고 다른 믿는 사람들의 눈도 있고 이제 종교계에 완전히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버텨요?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했을 때 진짜 하나님과 나 독대로 섰을 때 그 느낌이에요. 우리 지금 막 사람들이 앞에 막 서 있으니까는 뭐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독대했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던가? 내가 수없이 내가 전도를 당했었는데 심지어 내 가족 중에 나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내가 믿지 않았나? 지금 내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어요. 주님이 서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래. 그럼 끝나면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뉘우쳤어요. 정말 뉘우치고 눈물 펑펑 흘립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너무 늦은 뉘우침인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뭡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 이렇게 죽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지. 네 삶을 다스렸어야지. 너 인생은 너의 거야. 너한테는 자유의지를 줬어. 그러니까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는 거 안 되는 거야. 여기서의 이 유다의 죽음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우리는 생명의 청직이에요. 생명의 청직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값으로 사여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제일 속 편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예수 그 피값으로 이렇게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내 이 생명은 내가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인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뭐요? 중간에 늘 경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뭔가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돌이킨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간에 돌이켰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훔치는 거는 나쁜 거요? 옳은 거요? 틀린 거요? 옳지 않은 거였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돈을 훔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돌이켰어야 했었어요. 주님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멘트를 알렸을 때 혹시 내가 그거 아닌가라고 돌이켜 봤었어야 했어요. 근데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항상 설교 들으면 어떤 말을 하면 딱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내가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 멸망의 자식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 저 사람이야. 대상은, 이 말씀의 대상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근데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주님은 지금 그 자신한테 말하고 있는데 꼭 그 사람을 언뜻 떠올려요.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고 끝까지 용서 안 하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돼 있어요. 주님은 다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끝까지 기억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죄인인 거예요. 한 번 죄질러가지고 두 번 죄질러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주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연히 죽이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 안 죽여요. 말로 죽여요. 말로 죽여. 용서가 돼야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한 또 1년 지나면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별력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나와요. 이 돈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이 문제인 거 이거 처리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이거 픽업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성전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그 성전에 안 들인다니까요. 밖에서 처리해요. 밖에서 처리. 이 사람들은 지금 센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아요. 분별력 있다니까 이성이 지금 살아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돈은 성전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뭘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수한테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왕노릇 하게 생겼다니까요. 자기의 권력이 아무리 그냥 허무하게 되는 것 같아. 그동안의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사실은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예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책을 서두에 책을 써도 예수, 신, 아니야.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싫어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교회는 무조건 안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이상하게 우리가 말을 기억할 때 좋은 것은 사대교회 우리 한자로 뭐예요? 죽을 사자로 죽을 사. 사대교회 죽었다 살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언니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의 일에 내 숨을 찾지 못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사대교회 하는 말인데요. 저 개구리 보이죠? 네, 개구리 우리가 그 냄비 속에 개구리 많이 하잖아요. 네, 저 개구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어요, 지금.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었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뭐가 모락모락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앞뒤를 다 보는 입장에서의 주님의 관점에서는 개구리는 지금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개구리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정확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개구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런 거라 우리 신앙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었어요. 사대교회를 보니까 자기네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네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었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장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 회사같이 조직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회사지. 조직이지. 교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고 성도고 자꾸 그런 소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자꾸 자기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왜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을 이제 정말 클로징을 하는데 왜 이 말을 남겨놨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일 깨고 뭐 깨어나고 이것은 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뭐다?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과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볼 때 뭐예요? 이제 죽었다 그 말, 죽었다 목숨이 끊어진 건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뭐에 문제가 있다? 네 행위가 문제가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 이렇게 가다가는 너 죽어. 경고가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중간에 깨우친 거예요? 못 깨우친 거예요? 깨우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뭐예요? 생각해 봤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생각 노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점검 노트가 있어야 돼요. 정리 노트가 있어야 돼요. 제발 성경만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집에 가면 성경 딱 꽂아놓고 주일날 되니까 성경 꺼내서 오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게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요?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뭐요? 네 행위 좀 봐라. 아니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말고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가룟 유다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100% 뭐라 그래요? 모두가 다 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그냥 살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일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정말 점검해봐라. 앞뒤를 재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좋은 점 나쁜 점 강한 점 약한 점 한번 점검 좀 해봐라.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좀 해보고 돌이켜보고 하라는 거예요. 혹시 네 행위를 좀 살펴봐서 온전하지 않으면 뭐 해라? 회개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익히지 않으면 뭐 한다? 내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때 그 말 뭔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면 너 당황할 거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먼저 죽었지만 이제 살아있는 상태도 주님이 나타나면 산채로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넌 죽은 개구리야. 넌 죽은 신앙인이야. 넌 죽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액션이 필요한데 문제가 됐을 때 개구리 빨리 뛰쳐나와야 돼? 안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게 일인 거예요. 개구리의 일은.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럼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따뜻함을 즐기다가 온화함을 즐기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마지막 클로즈하기 전에 교회한테 하는 말. 세상에서는 심판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인데 교회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 말. 주님의 마지막 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니까 마지막 말 교회에게 제발 돌이켜봐라. 너희들은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심이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너는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생각해봐라. 지켜봐라. 난 여러분들의 이 음성이 오늘 각자 자신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지만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천국으로 영생 주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달해야지 주죠. 도달해야지. 피니시 라인까지 와야죠. 인생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더 연장해달라고 연장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연장 안 하고 끝났으면 깨끗하게 끝났을 수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꼴이 돼버렸다니까요. 좋은 게 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면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살 수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자기의 죄가 계속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라.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늘 관계하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다들 괜찮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샘플을 만들어 놨을까요? 가룟 유다 자신에게는 슬픈데 이 78억의 인구 중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78억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일깨우고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은 죄를 멀리하고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는 악은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라고 할 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라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